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29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도 증오했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서대문구 신촌로에 위치한 아현교회 우리 조원근 목사님, 오늘 조원근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최고의 재산을 활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나이다. 참으로 패역하고 완악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구제받지 못할 패역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이 험한 세파에도 은혜 안에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주님 주신 은혜에 더 충성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만사를 제쳐놓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동산 기적의 동산에 올라와 싸우니 주여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는 것마다 찾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라올 때는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며 우리 삶이 새로워지며 찬양하며 성축하며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며 하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러 오셨는데 다 응답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편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편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참 일리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놓고 봐도 그래요. 슈퍼마켓에 어린애를 데리고 가면 어린애는 그저 잡는 게 뭐겠습니까? 장난감 번쩍번쩍 하는 거. 되게 번쩍번쩍 하는 거에는 뭘로 칠해져 있을까요? 환경오염물질이나 이런 걸로 아주 유해색소 이런 걸로 다 칠해져 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거, 묘한 거. 또 먹는 것도 꼭 달짝지근한 거 먹어가지고 이나 상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고르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애한테 즐겁고 편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거, 얘가 정말 먹어서 건강에 유익하고 키도 잘 자라고 지혜롭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골라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가 보면 피곤하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좀 쉽게 살고 싶어요. 그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나에게 나도 몰랐던, 내가 생각지도 몰랐던 가장 필요한 거, 요긴한 거, 나에게 정말 가장 있어야 될 거,
그걸 응답받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재산을 활용하라.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재산을 활용하자. 예, 재산을 활용해야 됩니다. 한동안 부자 되세요, 그런 축복하는 마음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부자 되는 거 소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자란 재산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재산이라고 하면은 뭐 돈도 있을 거고, 또 지식도 있을 거고, 기술도 있을 거고, 건강도 재산입니다. 미모도 재산입니다. 또 권력도 재산입니다. 자식도 재산입니다. 또 인맥도 재산입니다. 신용도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토록 재산에 탐을 내는 걸까? 재산에 욕심을 내는 걸까? 사람이 살아가려면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산이 바로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기는 요새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돈으로 사랑도 사고 권력도 사고 뭐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산은 이렇게 자신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축한 힘이 바로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효도도 하고 애도 가르치고 정치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또 하나님 사업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병원도 가고 사랑고시를 할 수 있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재물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까지도 많이 주셨겠지만은 더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해서 그 재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나누고 베풀기도 살고, 보람 있는 일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혈루병이라는 심각한 병에 걸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성이 하혈을 하는데 이게 만성출혈병이었습니다. 자그마한 지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계속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살아갈 맛을 아마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 사회 그 당시에 있어서는요, 이 혈루병자는, 피를 계속 흘리는 이 혈루병자는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아주 딱 이렇게 낙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격리 수용돼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몸이 자꾸 짜부러지는 데 대한 큰 어렵고 힘든 일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어울리지 못한다는 마음들, 얼마나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겠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했으니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사람이 병원에 잘 안 갑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아프다, 저 견딜 수 없으면 약국에 가서 약 사 먹다, 그것도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으면 그 뒤에 병원에 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다 안 되면, 참다 안 되면 그때야 병원에 가잖아요. 자, 그런데 하물며 여인이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의사들은 대개 남자였을 텐데, 여인으로서 자기 은밀한 부분을 가서 진찰한다고 맨날 내맡겨서 보여야 되는 이 상황은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주 피하고 싶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아프니까 어떡하겠어요? 살아야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이 의사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또 이제 정말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같으면 돈이 있어야 의사를 가죠. 의사한테 가죠. 아무나 가면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상당한 물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다녔는데 가진 돈을 다 그냥 의사한테 갖다 주고 나서는 그래도 낫지 않아서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돈의 힘은 대단합니다.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다, 그런 얘기가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돈이 그나마 있었는데 그 돈 때문에 더 죽을 맛인 거예요. 아예 돈이 없었으면 의사를 찾아갈 만한 재력이 없으니까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그때까지 지냈을 텐데,
돈 있는 것 때문에 그 돈을 통해서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보이고 치료 절차를 밟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더 낙심되는 거예요. 더 그냥 힘든 세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은요, 힘이 있어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었지만은, 그러나 돈은 치료의 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게 난감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또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어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다 허비했습니다. 병은 악화되고 수치와 고통은 맥은 빠졌습니다. 돈의 능력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재물의 힘을 가지고 의사 앞에까지는 왔지만 그 돈이 병을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그토록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그랬지만, 좋은 약 다 고가 약을 써봤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병은 악화되고 고생만 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억처까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재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많은 재산 때문에 더 피곤은 더해졌습니다. 더 들을 얘기 못 들을 얘기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몸이 허약해지고 살 의욕까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놀라운 일이 터졌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꾼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돈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정말 좋다는 약을 다 돈 가지고 바꿔서 써서 먹어가면서 고통을 했는데도 안 됐지만은 지긋지긋한 병이 순식간에 말끔하게 나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졸지에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병마가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27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뿐인데 그 순간 병이 씻은 듯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좀 다른 게 있어요. 오다 가다 떠밀려서 예수님에 부딪힌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되어도 구원을 받을까 생각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는 그 생각을 가진 채로 예수님이 옷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순간 정말 고질병이었던, 오늘날 암 이상으로 그 당시 혈루병은 엄청난 고통스러운 병이었는데 그 병이 뿌리째 뽑혀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큰 재산이십니다. 12년 동안 괴롭혔던 이 병이 순식간에 치료되었습니다. 바랄 수 없었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에도 다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주저시키고 살 의욕을 뺏어갔던 문제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했던 질병들이 뿌리채 뽑혀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때까지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젊어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몸을 학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질병과 같은 혈루병이 발병이 돼서 오랫동안 고생한 것을 보면은 아마 이 여인이 돈을 모으느라고 돈이면 모든 거 다 된다 생각해서 거기에 몸을 너무 학대하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34절 뒤에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돈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것을 이 여인은 믿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돈은 큰 재산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기술이나 지식도 큰 재산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제사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하나의 마스터키를 주셨습니다. 예전에 학교 기숙사에 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방이 그 당시에 한 30개쯤 있었습니다. 근데 방마다 열쇠가 다 달라. 요새같이 번호키를 할 때가 아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열쇠가 있었는데요. 그 기숙사를 관리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관리하는 분은 열쇠를 하나만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는 다 열쇠가 달라서 내 방의 열쇠를 가지고 옆에 방 아무리 열라고도 안 되는데, 이 생활관 기숙사를 다 관리하는 권사님이 호주머니에 찬 하나의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는 1호실 열어도 열리고 2호실 열어도 열리고 3호실 열어도 열리고, 참 이상한 열쇠가 있어요. 요술쟁이 열쇠 같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마스터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스터키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보화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에 의해서 붙들린 사람은 마스터키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힘일 것 같았던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분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밤새워 쥐어짜고 아이고 걱정해도 소용없어, 잠이나 자야 되겠다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서 낙심한 분이 있으니까 백을 동원해도 풀리지 않는 사건 때문에 낙심된 분이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춘천에 좀 몇 년 살았는데요, 교회 옆에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연세 많이 드셨던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맨날 먹는 건 꽁보리밥을 고추장에 비벼 먹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푸성게 산추 뜯어다가 먹고, 다른 사람이 냉긴 거 갖다가 먹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할머니 자손도 없느냐, 저렇게 힘드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저 양반이요 이 근처 후평동 근처에 땅이 몇만 평 있어요. 아마 수십억 원 될 거예요. 수십억을 깔고 앉아 있는데 먹는 건 맨날 뭐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보리밥에다가 고추장 비벼가지고 상추도 남의 거 뜯어다가 주워다가 먹고,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예스가 되시는 예수님을, 최고의 자산인 주님을 우리 구세주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요, 깔고 앉아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상을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큰 문제지요. 요즘에는요, 휴대폰, 이게 정말 아주 요술단지입니다. 그렇죠? 휴대폰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일산에 살고 있는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택시를 잡으려는데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길거리 다니는 거 보면 택시가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다 어디로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조 목사 그게 아니고 말이야, 휴대폰에 택시 앱을 딱 깔아가지고 그냥 딱 치면 딱 나타나. 그래서 그래? 어떻게 그런 게 있어? 왜 한번 해줘봐. 그래서 택시 앱을 깔고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다가 딱 우리 집 여기 주소가 휴대폰에 뜨잖아요. 딱 뜨는데 몇 시 몇 분까지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3분 전에 집 앞에 와서 도착했습니다. 휴대폰이요, 모든 걸 합니다. 요새는 휴대폰으로 그저 살림도 하죠. 집안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거 휴대폰으로 합니다.
업무도 휴대폰으로 합니다. 그림도 합니다. 은행도 합니다. 뭐 휴대폰만 가지면 뭐 비행기도 탑니다. 전철도 탑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휴대폰을 얼마만큼 활용하십니까? 근데 기껏 해봐야 통화하는 거, 문자하는 거, 또 누구나 하는 게 뭐이죠? 깨톡. 그거밖에는 별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생활 모든 전반에 거의 다가 그걸로 돼 있는데 그 가운데 한 10% 기능도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예스가 되십니다. 모든 도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맨날 원망하고 탓하고 짜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가난하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일까? 문제는요,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재산을 이제는 활용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늘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 막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꿈속에서요, 예수님을 한번 꿈에서라도 만났다면 어떨까요? 정말 간증하러 다닐 것 같아요. 그렇죠? 막,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나에게. 지금도 이제 그 생각하면 우리 권사님 한 90대신 권사님 어느 날 갔더니 막 싱글벙글 교회도 잘 못 나오시 나이 연세 많아가지고 갔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얼굴이 아주 연세가 몸은 이렇게 쪼그라드는데 얼굴이 천사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어제 꿈 꿨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막 그래 싱글벙글.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 아니 음성만 한번 들었다고 하더라도 세상 뒤집어지는 것 같이 기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 직접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맛입니다. 베드로가 자존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바다 전문가인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30대 초반에 예수님보다는요. 근데 바다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자존심 상하게 목수 출신 예수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뱃사람인 자기 전문 분야다 생각해서 막 최선을 다했지만 배가 엎어지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깨끗이 해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셨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나가야 됩니다. 베세다의 광야에서도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옆에 계셨는데도 막 배에서 꼬록꼬록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기진맥진해서 집에까지 가다가 쓰러지겠네,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수님 옆에 계셔도 배고플 건 배고픕니다. 근데 한 아이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오병이어를 예수님이 손내에 맡겨드릴 때 가장 큰 재산인 예수님의 능력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진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활용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이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마음이 푹 꺼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박에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아이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하시는 것들을 들었다고 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산이요 최고의 재산이신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 누가 보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해야 그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안 모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나의 삶에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활용하면서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재산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재산은 예수님이시고 그 재산을 활용하는 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데 그 주신 재산, 여건을 잘 활용하는 이 놀라운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가령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간에도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의처증, 의부증이 생긴다든가, 돈 관리에 대해서 문제된다든가, 또 이 여자 이 남자의 과거가 어땠다든가 막 이래가지고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거기가 작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믿음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에도 보면 요새 큰 문제가 노사관계 아닙니까? 노조가 얘기해도 사용주가 믿지 못하고, 사용주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해도 노조는 귀를 닫고 안 듣습니다. 서로가 믿지 못하는 게 학생과 교사 간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불신통초가 있어서 이게 학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을 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도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귀를 듣고 거꾸로 듣습니다. 불신이 팽배해 있어요. 아마 백성과 지도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자와 목사 간에 신뢰감이 있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론 내리고 신뢰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여기에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믿음의 통로가 열리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부모 자식 간에, 선생님과 학생 간에,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 간에 서로가 믿음과 신뢰감을 갖는다고 한다면 하늘 창고가 열려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 하늘 백성 삼아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리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자산을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활용하고 경험하고 열매 맺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사실 이 혈루병자 여인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21절로부터 시작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회당장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병자로만 나오지 돈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 인물에 속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니까 가장 주목받는 주연이 되었습니다. 주연 배우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드라마에서 말이죠. 예. 이름도 없는 그 당시의 여인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당시엔 여인들은 또 숫자에도 잘 안 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회 풍토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을 젖히고 이 여인은 이 드라마의 가장 주연으로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만천에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진 것도 없어. 교회 가봐야 알아주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신경도 안 써. 나는 항상 주변 인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늘 느낌이 그래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정말 세계, 오늘날 미국 이상으로 최첨단을 걷는 완벽할 정도의 체제, 법률, 조직, 문화, 문명이 있었던 그때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그냥 뒤엎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뽑았는데 그 제자들이 스펙이 뭐였습니까? 베드로 학력이 뭐였을까요? 옆에 가면 배운 거가 하나도 냄새가 안 나요. 생선 비린내만 납니다. 옆에 가면. 이게 도대체가 뭐 인격이 돼 있으니까 뭐가 돼 있습니까? 하나도 돼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아무것도 안 가진 정말 무자격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뽑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머리 좋은 놈 뽑아봐야 맨날 뭐만 굴리고 있을까요? 머리만 굴리고. 인맥 좋은 놈 뽑아보면 맨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동원할까요? 인맥을 동원하고.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있는 놈 뽑으면 맨날 가서 친정에 가서 먹을 거 말고도 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학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집안도 시원찮고 생긴 것도 그렇고 기댈 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제자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제국을 뒤엎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결과적으로 본다면 그 말이 적중했잖아요. 베드로는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이 마지막 예언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할 때 능력이 하늘에서 부어지니까 가지고만 있던 예수님 재산, 가지고만 있던 예수님의 자산의 능력, 그런 것들이 이제는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거기에 학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권력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의 자산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은혜의 역사를 활용하게 되니까 세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있는 게 없어. 생긴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나는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증과 소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기회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의 역사를 아름답게 갖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주변 인물이었지만은 믿음 하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해서 내용에 보면 회당장보다 오히려 더 주연 배우로서 이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자신 있게 살려면 여러 종류의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 잃으면 안 되잖아요. 돈이라는 거 재산 필요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고 살림도 하고 충성도 하고 이웃도 돌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지적 재산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이 많은 인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최고의 재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재산,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돈 아무리 가지고 얼마 전에 돌아간 S그룹의 유명한 회장이 있었잖아요. 수십조 원의 돈을 두고 어떻게 세상을 떠났을까? 정말 아까웠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돈보다도 우리에게 더 귀중한 게 뭐예요? 자식. 그렇죠? 자식 놈은 돈 이상한, 돈보다 더 귀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날 때는 자식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전들 그래요. 집에서 집사님들이 권사님들 애들이라면 그냥 벌벌벌벌 떨고 그냥 아주 정신없이. 근데 수없이 벽제 화장터, 양재동에 있는 화장터 비롯해서 뭐 부평, 성남 하여튼 안 가본 데 없죠. 성도들이. 근데 가가지고 화장터에
돌아가셔서 화장터에 가서 다 자기 어머니 불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아들과 딸은 바깥에서 뭐하고 있을까요? 뭐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요. 뭐 할 거가 없죠, 하긴 요즘에. 근데 자기 어머니는 저놈을 기르려고 그렇게 막 먹든가 안 먹고 막 쓸까 안 쓸까 그렇게 금야오기야 기르는데, 그놈은 저 어머니 불구덩이에다 집어넣고 그냥 할 일 없으면 먼 산이라도 쳐다보고 좀 서운하다는 표시라도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또 가서 초상집에 가면 그래요. 목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호상이에요. 아니 제 어머니 돌아가는데 90 넘었다고 호상이라고 꼴꼴대고 웃고 있어요. 이게 자식이라니까요. 최고의 돈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자식, 그 자식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자식 놈이 그거 막 그것 때문에 그 재미로 사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이 재산은 언젠가는 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자랑하는 스펙, 내가 뭐 어떤 학벌이 이 정도다, 내가 출신이 이 정도다. 여러분, 나이 들고 나면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언젠가는 그냥 놔야 되는데, 못 놓으면 할 수 없이 뺏기고라도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줄 재산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셔야 되겠다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집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가장 큰 재산, 가장 온전한 유산은 우리를 천국까지 함께 데리고 가서 영원한 그 나라에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통로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혈루병 여인처럼 최고의 재산인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쳐다보다 끝나지 말고, 예수님 옆에서 얼쩡거리다가 그냥 목말라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최고의 자산이신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문 여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요, 대개 문이 무슨 도어락이라고 해가지고 번호로 여는 게 있어요. 근데 문을 아무리 주먹으로 두들기고 망치로 쳐도 문 안 열립니다. 근데 문 여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비밀번호 입력해 놓은 거는 하면 그냥 애 안 써도 스르르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난리를 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아름다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도, 활용하는 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모세가 가졌던 믿음, 다윗이 가졌던 믿음, 아니면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 아니면 조지 뮬러가 가졌던 믿음, 백화점 존 와나메이커가 가졌던 믿음, 이런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데, 이제 이 믿음과 같이 우리 삶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히 세 가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자산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에 효과 있게, 아무리 가졌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효과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인은 돈을 마련해서 여기저기 많은 의사를 12년 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실망하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인은 한두 번 속은 게 아닙니다. 신물이 날만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에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포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여인이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이고 그놈이오다, 그냥 아이고 나 이제 아주 한두 번 내가 속은 게 아니라니까, 그냥 아이 다 끝났어, 이렇게 할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뭔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이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최고의 신령하다고 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한테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한테 보내면서 당신 인생 끝났으니까 주변 정리하라고 하십디다 그랬습니다. 보통 선지자가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데 최고의 이사야를 쓴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인생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나 보냈습니다. 그러고 말을 하는데 이건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한 거 아시잖아요. 저 그냥 엉거주춤하지 않은 거 알잖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데 이 하나님이 그냥 물러서시겠어요? 마침내 치유의 기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살아봐야 별것도 없어. 그냥 죽으라는데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거랬는데 무슨 뭐 할 말이 있겠어. 그러고 포기할 만한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아닙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소리쳐 부릅니다. 다 부르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입 좀 닥치고 있어. 아이고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힘이 다 어디로 몰렸어요? 입으로 몰렸나? 소리는 왜 이렇게 꽥꽥 지르고 난리 펴. 그러면서 막 핀잔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이 맹인이 나도 눈 좀 떴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데 예수님 지나갈 때 맹인이 막 어디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막 헤맬 때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안내해서 눈 뜨는데 도와줘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어떤 때 그런 때 교회 가도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옆에서 막 누가 좀 도와주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상한 소문만 자꾸 내고 말이죠. 삐죽삐죽거리고 난리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깬다고 막 가만히 조용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왕 인생 끝난 거 나 죽이려면 죽여라 그냥 그러면서 그냥 악을 써가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주님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최고의 자산을 경험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다가다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가나안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찾아와가지고 자꾸만 가나안 여인이니까 그 당시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꾸 와가지고 그냥 매달리니까 귀찮아가지고 아주 기분 나쁜 그런 비유를 통해서 막 아주 맵살스럽게 끊으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저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먹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는 포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여러분 아시죠? 16살의 그 귀중한 아들이 가출을 해서 이단에 빠지고
사창가에 빠지고 이 어머니 모니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돌아올 기미가 없는 거예요. 16살에 나가지고 10년을 기도하고 11년을 기도하고 12년, 13년, 14년 기도해도 응답. 살아계신 하나님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근데 31살이 돼서야 어거스틴 마음이 확 바뀌어지면서 그가 변화를 받아가지고 어거스틴 앞에는 반드시 무슨 불자가 하나 붙느냐면 성자가 붙어요. 성인이 됐어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가?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아마 16살에 나가가지고 3년 만에 4년 만에 5년 만에 회심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됐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5년 동안이나 뒹굴어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고 그냥 쇠를 당금질해 가지고 최고의 명품의 쇠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이 세인트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서 내 목소리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시는가 봐, 그렇게 혹시 낙심해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대기만성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냥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러셨어요. 여기 밤낮이라는 말하고요, 또 하나는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보통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도 좋고 들어주면 뭐고요? 더 좋고, 이게 아닙니다. 여기 주님이 그러셨어요. 원한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원한을 풀어주시나, 다른 거 기도를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원한, 그 한이 될 정도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데, 그 뒤에 말이 좀 캥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좀 뜨끔해요. 다시 얘기한다면 응답의 주님이 찾아올 때, 응답의 주님이 놀랍게 이제는 준비해서 주려고 할 그때 과연 사람이 믿음이 거기까지 가겠냐. 그런 우리는 포기하고 말잖아요. 우리는 조금 하다가 그냥 물러서고 말잖아요. 조금 하다가 뒤로 끝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물을 파는데요, 우물을 파잖아요. 이렇게 샘물 파는 거 있잖아요. 우물을 파는 기술자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우물 파는데 하여튼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암만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팠다 저기 팠다 거기 팠다 이랬는데, 어떤 한 사람은 우물을 파는데 절대로 실패하는 적이 없는 아주 성공적인 우물 파는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좀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팠다 그러면 물이 나옵니까? 어떻게 파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나올 때까지 팝니다. 나올 때까지 팝니다. 근데 이 지구가 있는데요, 이 지구 속에는 다 층층마다 물이 다 있어요. 물 없는 데가 없습니다. 단지 깊이가 좀 낮은 데 물이 있고 좀 깊은 데 물이 있을 뿐이지, 이 지구 속에는 지구 속에는 불덩이가 있고 그 주변에 물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 파는 것도 그냥 파는 게 아니죠. 이제 잘 상황을 봐가지고 한 번 팠다 그러면 나올 때까지 파니까 안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고 주님께서는 1.1획도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단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어떤 사람은 15년 만에 응답을 받아서 대기만성이 큰 그릇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편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첫 번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가운데서 대기만성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력 있는, 첫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분별력 있는 믿음입니다. 사람이요, 한번 아파 보면요, 아이고, 약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용하다는 데도 엄청 많습니다. 어디 가면 좋은 의사, 무슨 약을 먹었다든가 뭘 했다든가 하여튼 민간요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이 혈루병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수백 명의 얘기 듣고 수십 명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이래서 고쳤대더라, 저 사람이 용하대더라, 그 사람 죽은 사람도 이렇게 했대더라,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가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가보면 맨날 허탕입니다. 누가 누구를 소개해주면 그랬어요. 아이고, 그 사람이라고 별 수 있겠어? 젖혀놓고 이젠 내가 누가 뭐래도 안 믿어. 누가 뭐래도 안 믿어.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랬을까? 아니, 약 먹고 부항 뜨고 침 놔도 안 되는데 갈릴리 출신의 새파란 젊은이가 말 몇 마디 하면 다 고친다고? 에이그, 이 사람아, 이게 내가 한두 번 속았었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하고 무시하고 웃어넘길만 한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거 있는 거예요. 보통 그전 같으면 그냥 깔아뭉기고 말고 무시하고 말 텐데 그 마음속에 뭔가 꿈틀거리는 게 있었습니다.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야 그러고 물러날 만한데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당시에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도 있었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들도 많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막 여기저기 막 뛰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런 소문 저런 소문에 다 휘둘리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그냥 무시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 뭔가 갈급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자마자 그가 마음을 확 열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도요, 맹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맹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긍정적인 게 좋은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긍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응응응응, 이것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하면 모두 춤춘다고요? 고래도 춤춘다는데 뭐 칭찬만 잔뜩,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령께서 마음을 열 때, 우리 마음에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열정도 중요합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만 그의 삶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방향이 바로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렇잖아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해할 것은 아니해야 된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요, 그냥 막 읽고, 안 읽는 것보다는 나을 텐데, 뭐 전철 안에서도 읽고 막 기도 걸어가면서도 읽고, 근데 그거 안 읽는 것보다는 좋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조용히 앉아서 성령님이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을 휘어잡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옵소서.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나이가 됐는데도 더군다나 막 노아의 방주를 지라고 얼마나 많은 세월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나이에 내가 얼마나 더 살겠다고 이렇게 방주를 이렇게 오랫동안 질까? 더군다나 방주를 지면은 여기 화야산 꼭대기에 방주를 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저기 양수리 두물머리에다가 방주를 져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물 있는 데다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방주를 산에서 지르니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니까,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을 했죠. 마음을 열게 되니까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눈을 안 보이는 맹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눈 뜨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누구시고?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 눈 좀 뜨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땅에다 침을 택택 빼대신 다음에 흙을 이겨가지고 맹인이 눈에다가 철썩 붙여줬습니다. 근데 보통 얘기하면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안 보여도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꺼먹고 희응 정도는 움직임이 왔다 갔다 좀 보인다고 일반적으로요. 근데 이 사람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주님, 저 앞에서 뭐가 꺼먹고 하얀 거는 조금씩 보이는데 이거 좀 눈 뜨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흙을 이어가지고 눈에다가 철떡 양쪽에 붙여줬습니다. 더 깜깜해졌을까요? 밝아졌을까요? 아니, 그래도 희뿌연하게 보이는 게 뭐 있었는데 이렇게 뭐 검은 걸. 근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 더러운 걸로 그냥 침을 이가 쫙 붙여놓으니까 환해지기는커녕 더 깜깜해진 거예요. 혹 때려봤다가 어떻게 했어요? 혹을 곱빼기로 붙였습니다. 아마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 더러워. 이거 때려왔다가 더 붙였네. 이게 정말 도대체가 당신이 능력이 있다든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러면서 그냥 기분 나빠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요, 실로암이 좀 갔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눈 뜨겠다고 왔는데 여기다가 여기 양도 붙여가지고 그것도 쩔쩔거리고 그거 가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창피해서라도. 그런데 이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니까 사람이요 되려고 하면 참 이상해요. 아까 이 혈루병자 여인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 소문 다 제껴놨는데 되려고 하니까 그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근데 여기 이 시각장애인도 불평이 아니라 그래 더 힘든 것도 하겠지 그러고 가서 씻으니까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게도 하시고 오히려 혹 때려왔는데 더 붙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부모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분별력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응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에게 적용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거 중요하고 분별력 있는 믿음, 이게 자산을 활용하는 거고, 세 번째는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믿음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라라. 근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병 고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디도 예수님 옷만 만지면 낫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디도 예수님 옷만 만지면 병이 낫는다 그런 얘기는 그 전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아니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보면서 말씀으로 아니면 손을 만져가지고 안수해서 고친 경우도 있지만은 뒤에 와가지고 옷 만져가지고 고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루병자라 옛날 우리 코로나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코로나 때 격리되잖아요. 사람 만나지도 못합니다. 저도 하여튼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앰뷸런스를 처음 한번 타봤습니다. 우와, 그랬는데 저희 집에서 그냥 그 당 초기였는데 코로나 제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몸이 좀 약해가지고 나도 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헬스에 등록을 했는데 3일 만에 헬스장에서 통지가 왔어요.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오. 그래가지고 검사를 받았더니 이 헬스장에 3일 갔던 거밖에 없는데 그 다음 날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119차가 와가지고 저를 태우고 일산 근처에 병원이 독립병원이 없어가지고 평택까지 119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막 옷도 입은 거 그냥 가가지고 그 좋은 옷을 그냥 다 꽁꽁 싸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다른 거 다 입고, 그러니까 한 보름 동안을 격리 수용소에 있었는데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하여튼 그거 왜 그랬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들하고 대면하지 못한 상황이 이런 상황이구나. 근데 이 당시에 혈루병자가 그랬습니다. 여인은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하죠. 근데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격리 수용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혈루병자한테 고쳐주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랬다가는 금방 그냥 119 타고 쫓겨날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쩌게 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뭔가 한마디 해야 낫는데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여인은 궁하면은 통한다는 식으로 이 여인은 하나님 이번이 기회인데 12년 동안 죽을 맛이었는데 근데 마음에 뭔가 뭉클하는 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앞에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얼굴을 디밀 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가는데 사람들 몰려가는데 그때가 그냥 주여 주여 하고 한마디 마음을 다짐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만질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래. 나는 격리 수용자는 안 돼. 그분은 사람을 보고 나서 말을 해야 해결이 되고 그분은 반드시 손을 만져야 고쳐주는데 나는 해결 안 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 상황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난 죽을 운명이요. 그리고 끝날 만한데 그렇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근데요,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뒤에 와서 그것도 말도 못하고 옷만 만져서 나왔는데 요게 효시가 돼가지고 마가복음 6장으로 내려오면요 6장 5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내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더라. 이 여인이 길을 텄다니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가니까 도대체가 안 될 상황인데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적용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렇게 응답했다고 나도 그렇게,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똑같은 방법,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자리에서도 은혜 받는 건 다 다릅니다. 가령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눈 뜨는 것도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 뜨게 하는 방법도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베세다의 그 근처에 있을 때 눈이 안 보이는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고쳤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8장이에요.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바디메온 말씀 하나로 그냥 고쳤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흙을 발라서 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낫게 해주신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알게도 해주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그냥 무화과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그걸 종처에 놓게 해서, 그 상처 있는 데 낳게 해서 오히려 그런 약품들이나 식물을 활용해서 하나님 고치시기도 하고, 하나님 고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무화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걸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흙을 이겨 붙였다는데 흙 이겨 붙인 것도, 그 흙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칩니다. 어떤 사람은 약을 통해 고칩니다. 어떤 사람은 수술을 통해 고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도움은 길을 열기는 하지만 완결하시고 치료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결론은 늘 그거였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소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할머니가 그 엄청난 재산을 깔고 앉아있어 가면서 그걸 좀 팔아가지고 구제도 하고, 그걸 좀 팔아가지고 정말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쫄쫄 굶다가 고추장에다가 꽁부리밥만 먹다가 가고는 기에 그거 자기 자식들도 없어가지고 조카들이 다 팔아가지고 날라버리고 말았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대폰이라는 귀한 기계를 줬는데 이거 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자동차 여기서, 아이고 지금은 좀 아닙니다. 겨울 같은 때는 나가기 5분 전에 여기서 딱딱딱 휴대폰을 누르면 지 맘대로 가서 시동이 걸려가지고 뜨뜻하게 해놓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산을 그냥 옆에다 모시고 풍랑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깨우고 정말 분별력 있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적용하는 가운데서 이제는 자산으로 가지고만 있지 말고 활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역사상으로 위대한 발명품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10대까지를 이제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큰 어떤 이벤트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나사, 피아노 몇 가지가 있는데, 세계 인류의 문명을 놀랍게 바꾼 것 중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금속 활자 발명이었습니다. 금속 활자.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직지신경이라는 불교 체계인데 그거를 만든 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인데, 근데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엘고어 부통령, 그 사람이 그 위원장이었나 봐요. 이제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발명품들을 이제 선정하는 작업에. 근데 금속 활자가 인류 그 문명의 가장 큰 변화의 주축이 되기도 했는데, 그럼 어떤 금속 활자가 이 놀라운 변화의 핵심 역할을 했는가 고르면서 한국에 있는 직지신경 금속 활자를 싹 빼버리고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100년 뒤에 만든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세계 최초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가지고 대문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조그맣다고 해서 말이야.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대한민국의 직지신경 한 금속 활자인데, 어떻게 해서 독일의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독일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세계 최초로 등록을 시켜서 공인을 했느냐? 물러가라! 그러니까 엘고 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의 직지신경의 금속 활자는 세계 최초로 만들었지만은 불교 서적 몇 권을 찍고 끝났으나 독일의 구텐베르크는 그걸 통해서 수많은 책을 만들어내고 성경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류 역사를 바꾼 건 직지신경의 금속 활자가 아니라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였다. 할렐루야.
첫 번째 발명하면 뭡니까? 생활에 적용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우리나라가 많이 먼저 발명을 했어도 그게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가 문명에 기여하지 못하고, 세계 역사를 바꾸는데 역할을 못하면 그 의미 적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자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구세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유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유업이 우리 삶을 바꾸는 데 쓰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데 활용되지 못한다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같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별력 있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너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깨워서 기도하는 믿음을 통해서 최고의 자산이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경험되고 열매 맺어 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자산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휴대폰 많은 작용이 있지만 겨우 그냥 깨톡이나 하고 통화하는 데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걸로 생활을 하고 대단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는가? 나의 삶을 정말 활용했는가? 주여, 이제는 분별력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믿음,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제 최고의 재산이 내 시야를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생명이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열매 있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